요한계시록을 접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1독자는 2000년 전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제1독자가 되는 그 첫 번째 독자가 되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걸 먼저 살피고 그들에게 적용된 내용을 우리에게 들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움이 깊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잡한 신학이 필요하겠습니까? 특히나 한창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격려한다고 주시는 말씀까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면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림책이에요. 어린아이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긴다. 하나님은 이긴다.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겁내지 마라. 이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림책에서 오늘 말씀에 예를 들면은 7머리와 10뿔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야, 무서운 괴물이다. 우리가 그림책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 7머리와 10뿔을 보면서 이게 세상에 앞으로 나타날 몇 번째 교황이 될지, 이게 컴퓨터 칩이 될지, 기독교의 특정 교단이 될지, 세계 국가의 수장이 될지, 여러분 그걸 알 게 뭐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서기 400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 2000년 후에나 있을 일은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곧바로 우리 시대로 끌고 와서는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인터넷 지식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신천지하고 종말론주의자가 이렇게 논쟁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신천지는 7머리 10뿔을 기존 교회의 7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종말론주의자들은 아니다, 이건 가톨릭 교황이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맞다고 주장하면은 답도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진리냐는 거죠. 17장과 18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7, 18장은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벨론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오래전에 망한 나라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 이유, 이 성을 망하는 성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요한계시록은요 다니엘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한 신상이 나옵니다. 머리는 황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는 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재료와 부위들은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금 머리가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나라의 머리, 즉 대표가 되는 나라였던 겁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바벨론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신상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다 하면 초대교인들은 다름 아닌 로마를 떠올리는 겁니다. 로마와 함께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또 하나의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새 성은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 있는 헤롯 성전을 생각해 보시죠.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 제사는 이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옛 언약의 세계가 끝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전은 영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바로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옛 언약의 상징물이고요. 옛 언약에 속한 유대교 전체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두 세력이 있는데 바로 로마와 유대교입니다. 이 두 세력이 초대교회를 실질적으로 괴롭히는 상대였습니다. 그 일곱 머리 열 뿔이다 하면 벌써 그냥 괴물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눈에는 바로 이 로마나 유대교가 그런 식으로 보였을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반공 그림을 그리면 공산당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거의 그랬거든요. 공산당 하면은 무슨 꼬리가 달려 있고 빨간 색깔이고 그리고 무슨 뾰족한 이빨이 달려 있고 그런 두려움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놓고 오늘 본문을 보시죠. 1절에 보시면은 큰 음녀가 있고요. 3절에 보시면은 그 음녀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큰 음녀 하면은 누구로 생각할 수 있는가? 2절 말씀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어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음녀는 유대교입니다. 음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혹입니다. 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행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교에 들어와야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끊임없이 믿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미혹했죠. 근데 여러분, 이 음녀는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머리 7에 뿔 10 달린 무시무시한 짐승을 같이 대동합니다. 그 짐승이 로마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들지 않는 성도들을 로마 정부에 넘겼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들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음녀가 미혹으로 괴롭힌다고 하면 짐승은 폭력으로 괴롭힙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그 악랄한 네로였습니다. 이 박해는 상상을 초월했죠. 그래서요,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랄 수밖에 없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을 보는 일이 동족인 요한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고통스러워하는 요한에게 이들의 결론, 즉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일단 7머리는 뭔가? 9절에 보면 그게 7산이라 그랬고요. 또 10절에서는 7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7머리는 세상의 권세자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가리키는가? 로마의 황제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10절에 보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어요. 여기서 하나는 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 있는 황제를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의 6대 황제인 네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7머리가 누구냐, 그 10뿔이 누구냐, 그 왕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싸워야 되느냐? 그럼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신학자들이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는지 이런 걸 파헤치는 것은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요. 무엇이 되었든지 초대교회를 괴롭게 했던 유대교와 로마는 다 같이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패망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7머리와 10뿔은 이때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14절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로마 국교가 기독교화가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대륙으로 다시 아시아로 복음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음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16절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건 바로 그들이 타고 있었던, 그들이 의존했던 짐승 로마였습니다. 악의 세력은 자체 내분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뿔 이야기가 복잡하게 막 나와 있습니다만 뿔이 7이던 10이던 100이던 1000이건 만이건 상관없습니다. 짐승과 머리, 짐승과 뿔은 여럿이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도 여럿입니다. 중요한 건 그 몸통이 되는 짐승이죠. 10절 보십시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하나는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단들이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그게 뭔지 그 정체에 대해서 소음들을 많이 내거든요. 이 비밀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까지 합니다. 기존교회 목사들이 7머리 10뿔을 몰라서 교회에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몰라도 돼요.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7머리 10뿔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진짜 어려운 책은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이단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의 신비를 알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던 삼위일체의 비밀도 모르죠.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그들은 도리어 인간을 숭배하며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기 귀만 가렵게 할 구절들이나 들고 와서는 야 7머리 10뿔이 뭔 줄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마귀라고 하는 한 몸통에서 나온 또 하나의 머리요 뿔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그렇게 어려운 책 아닙니다. 위험한 책은 더더욱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위험한 책이니까 읽지 말라고 막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림책 읽듯이 재밌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마귀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 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끝날에 나는 깨어 있어야겠구나. 여러분 그 정도만 아시면 계시록에서 모든 유익은 다 얻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머리 10뿔이 나오면 그냥 괴물이구나 무섭게 생겼구나 이런 느낌으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좀 더 학문적인 내용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